자, 오늘 11장 두 증인, 10절에는 두 선지자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증인은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냐면 목격자만 증인이 되고 싶어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증인 대주고 싶다고 해서 법정에 가서 제가 증인 쓸게요 하면 목격자가 아닌 사람은 위증자가 돼요. 그렇죠? 즉 주님이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확실한 체험을 갖고 영적 목격자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 증인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순교라고 하는 헬라어와 말티스라고 하는 단어, 그 순교자를 말티라스라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다른 단어가 없어요. 왜? 1세기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냥 순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순교할 만큼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믿음의 대상에 가치 있느냐? Sure. 당연하죠.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두 증인을, 목격자를, 두 사람을 택해서 뭘로 쓰셨느냐? 선지자로 쓰셨어요. Prophet, 예언자로 쓰셨어요. 미리 선자, 앞설 선자에다가 알지자, 미리 알아서 말하는 사람을 Prophet,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가,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하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이 무슨 죄를 졌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비는 사람, 제사, 번제, 속죄해 주는 사람을 제사장 기능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 편에 서 있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한테 떼쓰는 거예요. 용서해야만 하신다고. 근데 반대로 선지자는 무자비하게 인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세요. 해, 하지마, 돼, 안 돼, 끝. 이유 설명 필요 없어요. 인간 편에 내가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지옥 가. 그냥 상황 따라 그렇게 됐으니까 가. 그냥 그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뭐 선택의 여지도 없고 피눈물도 없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만 고지고대로 증거하는 것을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 중보적 역할, 기능, 펑션은 같은데 누구 입장에 있느냐 하는 거죠. 뭐 흡사 법적인 용어로 따지면 검사 입장이냐 변호사 입장이냐의 차이처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은 그와 같은 건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7째 인 끝났고요. 7째 인을 띄니까 7 나팔이 불리기 시작하는데 6 나팔까지 했고, 다음 주에 드디어 7 나팔이 오는데 6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중간에 막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 연극이나 쇼도 있죠. 왜 1막 끝나고 깜깜해지고 막 내려오고 다시 2막 막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앞에 나와서 누가 판토마임하고 잠깐 뭐 장사를 하거나 잠깐 쇼를 하거나 막과 막 사이에 막간에 있는 것처럼 막간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봤던 두루마리 사건, 먹으라, 입에는 단데 써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은 의지가 생겨서 괜찮을 것 같은데 막상 예수쟁이답게 성경적으로 살려니까 이게 보통 쓴 게 아니야. 불편한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리고 두루마리를 그대로 실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은 두 증인,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 증거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 죽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나와서 죽은 두 증인을 살려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사탄이 더 들게 하고 둘이 싸울 때 말씀의 강력한 불이 나와서, 그렇죠? 말씀을 불이라 그러죠.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수는 반석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불같은 말씀으로 비유하시는데, 이
불길 같은 능력의 성령의 말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두 증인의 사역을 마치면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이 죽임을 당하고 때가 찰 때까지, 이것을 이제 3일 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숫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숫자들이 있어요. 나중에 좀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재라 그래요. 성전은 사이즈가 있고 제단도 사이즈가 있는데 예배하는 사람들은 키를 잴까요? 몸무게를 잴까요? 사이즈가 없죠. 이거 측량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이 해석이 맞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주석을 달고 있지는 않던데,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살피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게 뭐 사이즈를 재는데 이게 몇 센치다. 아,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줄 알아? 100평이야. 아, 이 교회가 얼마나 작은 줄 알아? 10평이야. 이거를 재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돼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마음 상태가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느냐를 한번 확인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이 갈대 같은 지팡이라고 그랬는데 헬라어 성경에 이 갈대, 이집트의 나일강의 갈대들이 있잖아요. 그 딱딱한 갈대를 꺾어갖고 이렇게 막 흔들리는 갈대가, 그거를 자로 썼거든요. 측량. 그래서 헬라어로 까네라 그러는데, 이 까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영어에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C-A-N-O-N, 캐논. 카메라에도 있잖아요, 캐논. 캐논이 뭐냐면 정경이에요. 카메라가 추사체를 딱 걸면 찰칵하게 되면 추사체처럼 다르게 나와요? 정확히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사진을 우는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현상해 보니까 웃는 걸로 나왔어요. 그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걸 캐논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고대 문서가 많은데 어떤 것이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쓴 어떤 것이 확실한 쓴 것이냐, 성경이냐. 뭐 클레멘트도 쓰고 크리소스톰도 쓰고 성 어거스틴도 쓰고 누가 다 썼어도 이게 정경이 될 수 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쓴 것이다? 아니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자기 감정적으로 뭐 내레이션한 것이다? 이걸 구분하는 것이 바로 정경화 작업. 그래서 66권,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측량된 거예요. 캐논, 정경화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래요. 측량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뭐예요? 2절에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냅둬라. 왜? 그건 이방인의 뜰이다.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경을 농담으로 하고 예배를 폐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서 밟힌 소금처럼 그렇게 짓밟히는 기간이 42달인데 42달은 정확하게 어느 때의 얼마만큼의 기간, 언제 얼마만큼의 기간인지 저는 몰라요. 이거를 푸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100%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측량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7절을 보니까 어떻게 졌냐면 방법 가운데 돌을 채석장에서 미리 다 다듬어요.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높이 몇 센치. 그래서 쌓아 올려요. 그래갖고 성전 안에서 사이즈가 부족하다고 거기서 정끌 대가지고서는 깎아내지를 않아요. 여러분, 대단한 실력이죠. 산에서 채석장에서 하는데 거기서 몇 킬로 떨어진 채석장에, 여러 채석장이 있을 테니까 몇 킬로 떨어진 걸 거기서 운반해 와서 사이즈를 쟀는데 이 구멍에 안 들어가요. 이 돌이, 벽돌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까야 되겠죠.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채석장에서 미리 가봤어요. 요즘 같은 컴퓨터 시대 같으면은 인공위성 위치 추적 장치에 의해서 깎아내면은 가능할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센티미터가 아니라 밀리미터 측정까지 정확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고 고대 사람들의 건축법이 대단했다. 근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교회가 뭐냐? 성전이 뭐냐고 할 때 우리 신약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까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머리가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여러분 이거 교회론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그의 바디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손과 발처럼 지체처럼,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근데 42달 동안 측량하지 말고 이방인의 뜰은 내두라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가 음행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 음행하면서 교회 안에서 누룩처럼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이 양반이 헌금은 제일 많이 해요. 교회에서 생활은 음란한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양반 괜히 음란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음란하게 살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갖고 안 나오면 교회 재정이 중나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 그 얘기를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 얘들아,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뺏는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도 그렇게 살려면 너희 세상 밖에 나가 살아. 예수 믿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말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근데 내가 너희에게 설교하는 이유는 만일 어떤 형제라 하는 자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런 교인은 쫓아라. 교회 못 나오게 해라. 밖에 나가서 그 짓 해라. 이렇게 말해라. 그런 사람께 먹지도 말고 교제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상한. 난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지 않겠다. 당신들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니까 당신들에게 설교하겠다 얘기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냐. 성경적인 잣대로 측량해야 되지 않겠냐. 성전 안은 측량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고 이방인의 뜰은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라.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할 건지 당신이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똑바로 가르쳐줘라. 그래서 심지어 계속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안 따르면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왜? 그 사람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로 알잖아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수천 명 모여도 그래도 되는 것이 허용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건 밖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측량하지 말아야 될 부분과 측량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삽이라고 하는 고대 사람이 느꼈던 건데 이런 거예요. 아삽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신다,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하지 않고 행동이 개차반인 사람은 하나님은 저주 내려서 복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이 잘 되는 것 보고 또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 보고 화가 났다, 질투가 났다. 맨날 넘어질 뻔하고 맨날 미끄러질 뻔하고 맨날 질투가 나시지요. 왜? 내 선입견에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왔을 때 욥은 당대 온전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욥기서에 세 군데나 반복적으로 그렇게 욥을 칭찬하는데, 사실은 욥의 문제가 아니라 악령과 성령이 하나님과 마귀와의 대결 싸움에 있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쳐지듯이 욥이 등장인물로 엑스트라처럼 나타났는데, 결국 그 주인공이 욥이 됐는데,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맨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옆에서 같이 울기만 해요. 뭐 너무 말이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자식이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있는 재산 다 뺏기고 몸에 병 들어서 기왓장으로 고름을 이렇게 가려워서 막 긁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 상상을 해보세요. 완전히 쫄딱 망한 사람, 더 이상 내일이 없는 사람. 기가 막히니까 친구들이 놀러 와가지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8일째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공격하죠. 회개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너는 의롭다고 말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너한테 이런 일이 닥쳤지. 욥이 속으로 복장 터져 하죠. 그냥 가라.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더니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얼마나 충고를 끈질기게 해야 되는지 욥이 자기 남나를 저주할 정도까지 분위기를 험악하게 끌고 갔어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 악하게 하는데 더 불어나.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 손을 씻어서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고 무죄하게 살아온 것이 너무 허망해. 믿음 생활 지킨다고 이렇게 물질과 시간에 있어서 옛날에는 세상과 죄악과 타락에 썼다가 이제는 시간과 물질을 깨끗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너무 힘들어. 갈수록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옛사람으로 내 멋대로 살 때는 마음도 편하고 일도 잘 됐어. 근데 예수 믿기로 결정한 다음에 주를 위해서 주 뜻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사면초가야. 더 어려워. 더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되니까 마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 선택한 것 아닌가? 한국 사람들은 종교 바꾸면 우환이 따른다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오만 사탄이 가져다는 생각들이 다 들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야. 고통이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어떻게 뭐지? 생각할수록 안 풀리고 심한 고통이야. 잠을 못 자겠어. 밥맛이 없어. 고통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언제 깨달아요? 말씀의 은혜가 자기에게 확 빛으로 가슴 속에 오고 되뇌 속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저쪽의 종말과 나의 종말이 비교가 되는데 영안이 열리고 천국과 지옥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깨닫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설명을 하고 목사가 백날 설교해도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깨달은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임마누엘,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천국까지 나를 에스코트 해주시는 것이고요. 하늘에서는 그래서 주님 외에 누가 나한테는 없다. 주님밖에 없다. 내가 사모할 이는 오직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한테는 가장 큰 축복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내 일생의 가장 위대한 선택이고 놀라운 축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붙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비유 있잖아요. 길을 갈 때 꼬마가 아빠 손 잡고 갈 때 아빠가 손 잡아주면 돌부리에 넘어질 때 아빠가 넘어지지 않도록, 애가 휘청해도 아빠가 손을 딱 잡아서 채주지만 자기가 아빠 손이, 큰 손이 자기 어린 고사리 손을 꽉 잡으니까 불편하니까 아빠 손가락 2개만 줘. 그래갖고 아빠 손가락 2개만 빌리고 지가 딱 잡고 가죠. 그러다가 돌불에 탁 채이면 자기 힘으로 잡았으니까 놓는 거죠. 아빠가 잡아줄 힘이 없는 거죠. 타이밍 놓친 거죠.
그 순간의 타이밍. 넘어진 다음에는 일으켜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이미 넘어진 순간에는 잡아줄 타이밍을 놓친 거. 왜? 손을 둘이 연결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잡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잡았는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순간순간 주님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주님에게 온전히 나의 일생을 맡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부르는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두 증인에게 주시는 계속적인 사명이 그거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도 오늘 본문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비록 붉은 베옷을 입었지만 1260일 42달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난해한 구절들이 이런 구절인데 42달 일할 권세를 준다. 42개월을 곱하기 30일씩 해보면 1260일인데 두 증인 두 선지자에게 1220일 동안 예언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이것을 3년 6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 그래서 71회가 있는데 69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을 때 나타날 다니엘의 사건 이런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잠깐 상황만 치고 넘어갈게요. 왜 그런 구조가 됐느냐면 바로 이 구절이 시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인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게 되는데 그리고 내쫓을 때 인류를 다시 회복 구원시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인류를 타락시켰으니까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마리아를 얘기하겠죠.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사탄의 자녀들이죠. 귀신 쫄개들. 여자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오늘 우리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원수가 되게 하니까 성령과 악령의 계속적인 싸움, 성령의 자녀, 악령의 자녀들의 계속적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결국 부활 승천할 것을 말씀하시고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일시 동안이지만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을 거기에 말씀하셨는데 예언하셨는데 요한계시록 다음 장 그 12장에도 보게 되면 여자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기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가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있더라. 용이 옛뱀 사탄이죠.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를 박해하는지라 즉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사탄의 낯을 피해서 그 강력한 박해를 피해서 또는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6개월 그래서 이것을 3년 6개월로 보통 많이 보죠.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남은 일에 한 일에 7년을 얘기하죠. 한 일에는 7이니까요. 언약을 맺어서 일의 절반 3년 반 동안은 오케이 마음껏 예배 드려. 근데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평화 조약을 깨고 3년 반 만에 안 돼. 실제 그런 역사들이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뭐 마카비라고 하는 독립운동도 이루어지는데 헬라 제국이 점령한 다음에 성전을 더럽힐 목적으로 거기서 돼지피 잡아서 막 죄살질했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마카비 왕조의 귀족의 자녀가 혁명을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나라를 회복해서 성전을 청결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서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키셨다고 요한복음에 써 있거든요. 뭐 이런 일들이 평화 조약을 맺은 이유는 사탄은 뭐냐? 맨 처음에는 평화 조약 약속을 집행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가서 발톱을 드러내놓고 그 평화는 내가
적화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먹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사탄이 영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죠. 앞으로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히죠. 교회, 목사, 또 이 성도, 성경 이걸 다 대적하고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도 바꾸고 시간도 바꾸고 법도 바꾸고 다 바꿔, 다 뒤집어놔. 성도들은 그렇지만 당하는 거죠. 잘못됐지만 할 수 없어요. 당하는 거예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얼마 동안? 한때, 두때, 반때를 고난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데 어떻게 예언한다고 써있냐면 슬픔의 상징인 굵은 베옷을 입고, 즉 교회 시대가 암흑 시대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박해받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들은즉 세마포 입고 강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리켜 맹세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지내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렇죠. 예수님한테 병 고침 10명이 받아도 9명은 세상으로 그냥 돌아가고 사마리 한 사람만 영혼까지 구원받지 않아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예수 다 잘 믿어요. 근데 환란이 노도와 같이 광풍처럼 막 물어닥치니까 보이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물거품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돌아오리니, 나는 여러분들이 역사의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이미 작정된 파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어떤 사람은 그 부분만 잠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구가 전체 다 잠겼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작정된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작정된 날에 주님의 디데이가 임하기 전에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불같은 역사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두 증인과 두 선지자의 활약상. 그러나 3년 반이라고 하는 때에, 즉 평화조약의 중간 때 법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다 바뀌어서 이제 그들을 죽여버리고 발톱을 드러내는 사탄이 이 땅의 세계를 장악해서 극심한 박해와 영적 암흑세대, 교회의 흑암 시대가, 성도들이 예수 거의 다 포기하고 배교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온 세상 중에 우리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특성 가운데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늘과 땅, 지구도 다 깨져, 해달, 별, 권능 다 흔들려, 우주적 대변혁 일어나, 뭐 지진, 쓰나미, 뭐 하여간 천지는 없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없어지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기독교 박해 시대부터 오늘까지 공산주의 일제 시대 때 얼마나 성경 박해하고 신사 참배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역사적으로 그래 왔지만 없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나 뭐 이런 그 악의 세력들이 성경 교회 말살을 앞으로 지금 당했던 역사 있었던 것보다 전무후무하게 올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믿음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와야만 주님의 나라가, 완벽한 나라가, 그리고 주님이 성도를,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실 거예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34절,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세 가지 주의하세요. 내가 지금 방탕하게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술 취함 속에 살고 있는가? 성령 취함 속에 살고 있는가? 세 번째,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서 말씀이 안 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 염려 너무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를.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쥐가 덫에 걸리는데 모르고 걸리지 알고 걸리지 않죠. 여러분 백날 얘기했어도 어느 날 걸리는 거예요.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날 디데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면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이 오시면 그 앞에 어여삐 서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기도에 힘쓰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삶.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까지 다 삼켜버리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심지어 엘리야를 연상시켜요. 하늘을 닫아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3년 반 그랬죠. 공교롭게도 그 기간도 3년 반이었어요.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모세가 생각나죠. 나일강 첫 번째 재앙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재앙이 10가지나 되죠. 여러 가지 재앙, 뭐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메뚜기 재앙, 뭐 흑암 재앙, 온역 재앙, 뭐 피부암 재앙,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어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감람나무의 메시지는 영생하는 나무로 생각했는데 거기서는 주로 뭘 얻냐면 기름을 얻죠. 지금은 전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 불 밝히는, 등불 밝히려고 그러면 뭘 썼죠? 기름을 썼죠.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들도 아마 어린 시절에 시골에 가면 호롱불 아마 기름 넣어갖고 심지 밝혀갖고, 심지 조금 올리면 불 더 밝고 줄이면 불 약하게 하고, 기름을 더 태우냐 덜 태우냐 이러면서 써본 경험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기름은 소프트웨어예요. 그 다음에 촛대는 등잔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이니까 이것은 하드웨어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둠의 시대에 불을 밝힐 수 있는 메신저로서 이 6절 같으면은 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구약의 두 사람, 즉 에녹과 엘리야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없이 툭 던지듯이 뭐 바울과 베드로일 것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면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정답은 없지만, 정답은 뭐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감추어진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한 줄기 소망의 빛과 같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들, 그것을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 비유처럼 등과 기름은 두 가지는 항상 다 필요하다. 하나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하게 되면 주로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데려갔을 때 있었던 사건이 있죠. 그때 모세, 엘리야, 예수가 더불어 말하는 것이 환상적으로 보여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 주님 원하시면 내가 초막켓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알았어. 그럼 장막 줘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소리가 들리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 이게 뭐예요? 두 선지자를, 두 증인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죠. 예언하여야 하리라. 계속해서 두루마기를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쓴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언할 목적으로 두루마기를 먹으라. 여러분, 말씀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거지, 먹지 않고는 설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컴퓨터가 좋아도 누군가 그 내용을 입력시켰기 때문에 출력이 나오는 것이지, 입력되지 않은 내용은 절대 출력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역할을, 말씀을 증거자로,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두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천국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증언을 마칠 때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무적행으로부터 사탄의 세력이 올라와서 이겨요. 영적인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과 사탄의 부리는 종들이 싸우는데 사탄의 세력이 이겨요.
여러분, 시대마다 공산주의가 왔던 모슬렘이 왔던 터키가 소아시아 7교회가 있고 길리기아 다소 사도 바울의 출생지가 있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가지고 세계 선교를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현재는 모슬렘 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엄청난 영적인 자산의 땅이 기독교화 되고도 기독교로 쩔어서 거기 가면 그냥 예수 빛이 찬란하게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어디 가도 잿빛에 어우어우 하는 그냥 모슬렘의 코란 외경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아주 어둠이 영적으로 깊게 깃들여 있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것을 소돔과 같으다, 애굽 땅과 같으다, 노예 생활했던 죄의 노예생활, 애굽 땅과 같으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처소와 같으다.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 사흘 반 동안 세상이 자기 마음껏, 어떤 때는 42달이라고 했다가 여기는 또 사흘 반 동안이라고 했다가 단어들이 숫자적인 개념으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어둠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을 얘기하고요. 어둠의 시대가 와야 다시 이제 부활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둠의 시대를 무엇으로 이기느냐? 십자가 믿음으로 이겨야 돼. 십자가 신앙.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꺼리끼게 생각하고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 왜 그렇게 죽어야 되냐고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우리가 유대인이든 우리가 헬라인이든 우리가 한국 사람이든 누구든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 믿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잘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해요. 마치 두 증인이 복음을 잘 증거하다가 무적행에 나온 사자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끌고 시 밖에다, 동구 밖에다가 버렸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보니까 바울이 다시 살아서 일어나요. 그래서 성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해요. 그렇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설교해요. 믿음을 굳게 해라. 마음을 굳게 해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겪게 되는데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 보이는 데까지만 보고 판단하면 시력이지만 보이지 않는 천국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까지, 그것을 실상과 증거를 잡을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바울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속에 들어가서 일어서니까 박해하던 사람들이 이제 놀라죠.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바뀐 거예요.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남은 사람들이 너무 놀래갖고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두 증인의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활의 믿음이 그들에게 가는데, 둘째 화는 지나갔다. 이제 셋째 화가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부터 이제 일곱째 나팔이 정식으로 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다. 근데 결국 쌓이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 근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를 자랑하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가슴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로 새겨. 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여러분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 몸에는, 자기에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실제 심장, 하트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로 새겨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죽음, 내 죽음,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그 믿음으로 승화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탄의 사자 때문에 안타깝게 기도했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내가 약할 때, 내가 병들 때 내 믿음이 더 경건해지고 온전해지더라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나의 약함을, 나의 병듦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능력이 많을 때는 예수님 필요 없이 살았는데 내가 약하고 보니까 예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진 것들, 능력을 당했던 것, 때로는 궁핍함을, 때로는 박해를, 때로는 곤고함을 당했어도 I'm happy, 기뻐할 수 있었다.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왜? 내가 약한 그때 내 안에서 강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는 환난 시대를 통과할 때 역사의 구루토기, 남은 구루토기들입니다.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무슨 뜻이에요? 지구가 초토화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믿음을 배반하는 사태라고, 교회가 암흑시대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 배임을 당해도 우리는 배임을 당한 것 같지만 뭐는 남아요? 구루토기는 남아요. 그 구루토기에서 다시 생명의 싹이 트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 영혼이 주를 늘 바라보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십자가 굳게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고, 나를 쳐서 복잡해서 나는 날마다 죽지만 내 안에서 살아있는 예수는 날마다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